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세 가지 드리면서 오늘 말씀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일 아침부터 무슨 질문이냐 그러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스스로 한번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성령 받으셨나요? 성령 받으셨나요?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가요? 이런 질문을 또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예수님 믿으시나요? 아까보다는 조금 더 커졌네요. 예수님 믿으시나요? 예. 예수님 다 믿으시겠죠?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성령 받으셨나요? 긴가민가 하고 예수님은 믿는데 성령은 받았나 안 받았나?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과 이 질문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12장 3절 말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는 못 외우더라도 이런 내용이 여기 담겼구나. 어디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담겨 있구나라는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왜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믿음과 그 고백은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겁니다. 근데 제가 봤더니 아무도 여기다가 기입을 안 하시는데 주보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입을 하시면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성령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성령의 열매가 뭔데요? 그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오늘 본문. 네. 한번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외우시죠? 9가지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외우기가 쉽지 않지만 적어도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써 있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쉽지 않죠. 우리가 과연 이런 열매를 맺고 사는가 한번 다시 자문해 본다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다행인 것은 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내가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게 너무나 소망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 또 여러분들의 삶과 모든 신앙생활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런 맥락과 이런 차원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커다란 주제는 성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보에 없는 내용이지만 제목을 한번 띄워주세요. 제목. 혹시 부제까지 띄워주실 수 있나요? 예. 부제도 한번 써주실 수 있나요? 예. 제가 제목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 주보 안에다가는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이게 부제인데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또 우리가 부제로서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언어와 성품을 훈련하라. 우리 부제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어와 성품을 훈련하라. 자, 다 잊어먹으셨지는 않겠지만 제가 12월 달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에 성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뭐였냐면 말씀을 먹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의 자리, 매일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라. 세 번째는요,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라 였습니다. 세 번째는 기억이 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4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이리로 올라오라. 기억나시죠? 그 올라오라는 것은 진짜 하늘로 올라오라는 방향을 말한다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자, 그래서 성숙이라는 커다란 어젠다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네 번째 주제인 언어와 성품을 훈련하라. 언어와 성품은 실상은 같은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언어와 성품은 분명히 다른 건데 왜 같다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언어는 그 사람의 성품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의 성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언어와 성품은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제목과 주제는 성품을 훈련하라입니다. 아니 세상에 목사님, 성품이라는 것은 타고나는 건데 어떻게 훈련합니까? 그게 훈련한다고 바뀌어집니까? 여러분 성품이 바뀌나요? 아니 그냥 바뀌시던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성품이 바뀌셨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저한테. 송재현 목사님이 마이크 잡고 한번 저한테 질문을 해주세요. 목사님 성품이 바뀌시나요? 안 바뀌더라고요. 저도 안 바뀌어요. 근데 요거 용어 정리를 한번 하고 갑시다. 네이버 검색해 보니까 국어사전에 성품이란 단어가 있고 기질이란 단어가 있더라고요. 기질과 성품을 여러분 어떻게 구별하시나요? 성품이란 단어는 사람의 성질이나 됨됨이를 성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성품을 타고난 걸 기질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인문학자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질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타고난 성품은 변하질 않죠. 근데 우리가 타고난 성품은 기질은 변하지 않지만 적어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훈련되어지고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만나는 인생의 희노애락 속에 성품은 어느 정도 변화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품을 훈련하라. 요 주제가, 이 제목이 어디를 향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부분에 어떤 성품을 담고 훈련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앞에 나눈 이 서론은 여러분들이 잊어먹으셔도 괜찮지만 성품을 훈련한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로마서 8장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 8장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너무나 잘 하시는데 중요한 건 29절이기 때문에 28절 29절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28절은 제가 읽고 29절은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29절 말씀 띄워놔 주세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이게 누구예요? 아까 28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래요.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즉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시고 지시하신 그 사람들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이 누구신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이로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봤더니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누구에게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에게로 주님께서 몰아가신다. 그 아들을 본받는, 형상을 본받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품을 훈련하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성품이 누구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우리가 훈련해야 될 롤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어떤데요? 성경에 쓰여 있겠죠. 그렇죠? 성경에 쓰여 있겠죠.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미 계시하십니다. 28절 29절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에도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것처럼 이리로 올라오라.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문장이 뭐냐면 내게로 오라예요. 내게로 오라. 주님께 오라. 여러분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주님을 만나러 오신 거죠. 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러 오신 겁니다. 다 내게로 오라. 이 명령은 초청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정말 이 한 주, 지난 한 주간 열심히 사시지 않았나요? 어떤 분에게는 정말 피곤했고, 어떤 분에는 살기 너무나 어려웠고, 어떤 분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고, 또 왜 이렇게 죄송해요. 아픈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예수님의 초청에, 그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 속에서 다시 말씀을 띄워주세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주님이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나는,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대. 누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 배우라, 이 얘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가 뭐죠? 십자가.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지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는 목사님이나 지는 거지 우리까지 굳이 져야 됩니까? 라는 표정들이신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 배우라.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종들은, 주의 자녀들은 내게 와 배우라. 예수님께 와서 배우래요. 뭐를? 멍에를 메래요. 십자가를 짊어지대래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멍에를 메라는 것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다고요? 어렵다고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소망의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성품이 어떠신지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한번 맞춰보세요. 온유와 겸손. 온유와 겸손?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 맞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와 겸손을 우리는 어떻게 정의해야 될 것인가? 온유는 따뜻한 마음, 겸손은 겸양을 떠는 것, 이걸 의미할까요? 이거는 세상적인 원리고 세상적인 사람들은 온유와 겸손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적으로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먼저 온유라는 단어를 보시면 이 온유라는 단어가 프라우스라는 단어로 쓰여요. 그러니까 온유하면 우리는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만 원래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는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해석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 야생에 고양이라든지 들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야생의 고양이나 들개를 잡아요. 그래가지고 야 너는 개고 너는 고양인데 한번 짖어봐라, 이렇게 해봐라.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들이 같이 사는 그 반려견들은 말을 잘 듣지만 얘네들은 안 들어요. 근데 명조련사한테 3개월을 맡겼어요. 그리고 3개월 후에 가가지고 이 개나 고양이에게 야, 손 들어봐라.
앉아봐라 라고 하면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 프라우스 온유라는 단어가 이때 써지는 단어입니다. 즉 어떤 힘에 의해 통제받고 잘 다스려진 상태를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유라는 따뜻한 마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온유라는 단어가 어떤 힘에 의해 통제받고 잘 훈련되고 다스려진 존재의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프라우스 온유라는 단어입니다. 즉 오늘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무슨 질문했죠? 성령의 열매를 맺고 계시냐고 질문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왜 착하게 사는 줄 아세요? 착하기 때문에 착하게 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 앞에 양복 입고 이렇게 멀쩡한 모습으로 서 있을까?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힘에 이끌려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이고 그분의 다스림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는 단어는 누군가의 통제에 의해서 다스려진 훈련된 상태. 그러면 겸손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써지느냐? 한번 자막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겸손이라는 단어는, 이 워딩은 제가 한 게 아니라 앤드류 모레이라는 신학자가 한 이야기예요. 겸손이라는 책에서 앤드류 모레이는 겸손이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말한다. 이게 뭐냐면 국어사전이 아니에요. 네이버에 검색해봐야 안 나와. 이거는 그냥 그 앤드류 모레이가 한 겸손이란, 성경적으로 말하는, 신앙적으로 말하는 겸손이란 뭔가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말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안 벌어진다고요? 저는 하루에도 12번 벌어지던데요. 이상한 사람이 갑자기 찾아서 돈 달라고 하고 이상한 막 사람들 만나게 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물론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게 뭐 제일 무난하실 수 있고 형통한 삶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근데 겸손이란 뭐냐?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말한대요. 다시요. 온유와 겸손. 온유는 어떤 힘에 의해서 통제받고 잘 다스려진 상태. 겸손이란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말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온유와 겸손, 누구의 성품이었다고요? 예수님의 성품이니까 뭐를 맬 수 있는 거예요? 멍에를 맬 수 있는 겁니다. 멍에를 맨다라는 게 뭐라고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게 뭔데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뤄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고 그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는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온유와 겸손한 사람,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이상한 일이 벌어져도 수용하는 태도를 온유와 겸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벌어집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이상한 신앙생활했고 정말 남보다 착하게 살았고 법 없이도 나는 살았다라고 자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도 이상하게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안 일어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늘 기도하고 빨리 회복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삶으로 겪어내야 된다는 게 우리의 삶의 과제이고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와 배우라. 결국 이 주님의 명령은 뭐냐면 주님의 성품을 배우고
주님을 따라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품을 훈련하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성품 온유와 겸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매일같이 날마다 훈련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세 가지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유와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는데, 성품을 훈련하라. 그러한 온유와 겸손을 따르고 지향하는 그런 성품을 갖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 도구를 말씀하고 계신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먼저 열어주세요. 제가 성경을 먹어라라는 그 말씀을 전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나실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이해하다 보니까 그제서야 결론이 내린 게 뭐냐면, 아하, 성품 변하긴 하는구나. 완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대로는 아니더라도 변하긴 변하는구나. 왜? 첫 번째 그게 뭐라고요? 성경 때문에. 성경.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들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귀와 심령에 뭐가 쌓여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지는 거예요. 쌓여지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목사가 되어 있고, 어느 날 내가 직분자가 되어 있고, 어느 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 있어요. 이상하죠? 예전에는 지금 저 문 밖에 지나다니는 저 사람들처럼 똑같은 모습과 똑같은 행동을 취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목사라는 직분을 받고, 어느 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설교를 드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다라는 것, 이 자체가 이미 변화된 거죠. 아니, 완전히 변화된 건 아니지만 변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거죠. 그것은 그 첫 번째 도구가 뭐였나 봤더니 성경이더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르기 위해서 온유와 겸손 쉽지 않거든요. 어떤 힘에 통제받아 훈련된다라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게 쉽지 않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거룩해지고 날마다 변화되어가는 우리 교회,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분별력입니다. 뭐라고요? 분별력.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믿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생기는 능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분별력이에요.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아,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자꾸 두드리죠. 어떤 분은 양심의 문을 두드린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호야, 제 이름이잖아요. 네가 목사인데 넌 거기 있으면 안 돼라는 그 음성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반드시 주시죠.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도 그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그래도 네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래도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되지, 그 선택을 하면 안 되지. 여러분, 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그 순간을 여러분들이 맞닥뜨리신다면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선택과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건 좀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예로 말씀을 조금 드리고 결론을 완전히 내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툴과 도구가 뭐냐면 환경이에요. 환경.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라고요. 즉 우리의 삶, 라이프 스타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맞닥뜨려진 현실과 실존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도구입니다. 성경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가는가, 제가 몇 명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창세기를 계속 지난 주간에 읽었었는데 아브라함의 예를 들게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75살에 가나안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175세, 100세라는 그 시간,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갑니다. 잘 살았죠? 믿음 있게 살았죠? 근데 죄송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한번 정독해서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의 일대기 속에서 믿음 있는 모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차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훨씬 나요. 누구보다? 아브라함보다 훨씬 나요. 적어도 우리는 아내는 안 팔아먹거든요. 아무리 팔 게 없어도 아내는 안 팔아먹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껐떡하면 팔아먹어요. 부인이 많으니까 아니요. 자신의 생명보다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 가치관이 다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던 거예요?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뭐 열심히 기도했다, 금식했다, 작전 기도했다 그런 구절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계속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해 들어오세요. 야, 너 그러면 되지 않겠냐? 너 그래도 내게 음성을 들려줬는데 너와 약속을 맺었는데 너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계속 하나님이 꾸치꾸치 그의 인생을 간섭하십니다. 그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창세기 22장에 아들을 달라는 명령 앞에 순종하는 모습인 거예요. 단순히 나타나셔서 아들 다 이거를 시험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의 수많은 인생 100년을 더 산다니까요. 75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00년이라는 인생을 더 산다고요. 그 기나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았는가?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원하는 대로 그 사람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셔가지고 야, 너 나랑 언약 맺지 않았냐? 약속 맺지 않았냐? 약속 지켜야지. 그러니까 그제서야 두 손 들고 두 발 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 또 어겨먹고 근데 또 나타나신가 또 이기고 이것이 반복되는 환경 속에서 그를 뭐로 만들어 가시고 뭐를 빚어 가시냐면 믿음의 자손으로 빚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샘플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정확하게 우리가 믿는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간섭해 오심으로 인하여 계속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잖아요. 그래서 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계속 빚어가시고 만들어져가는 과정이 이 환경이라는 툴을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을 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나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나는 그것만 붙잡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겸손. 이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어느 순간 받아들여지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셉이 되더라는 거예요. 수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성품이 겸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짊어지시기 전날 밤 뭐라고 기도하세요?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길 원하나이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신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그러면 또 아주 유명한 인물이 하나 있죠.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인물은 정말 기구한 인생 아닙니까? 15살이란 그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인신매매당해서 팔려가게 됩니다. 열심히 살았겠죠. 30살 총리라는 자리, 우리는 결론을 다 알고 있으니까 요셉이 믿음으로 승리했다라고 이렇게 단정 내어버리지만 그의 인생은 그 15년이라는 그 인생은, 그 총리라는 자리까지 오르는 그 인생은, 이거는 뭐 논문을 써도 뭐 수백 편의 논문을 쓸 수 있지 않을까요? 하루하루 정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지 않았을까요? 말이 통하길 합니까? 종교가 통하길 합니까?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노예의 신분으로 끌려와가지고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아내가 그냥 또 유혹해가지고 거기다가 그래 받아들이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너 그래 그럼 감옥 가라. 그래가지고 감옥 가게 되고 거기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줘가지고 또 복원되는 줄 알았는데 또 몇 년을 기다려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여곡절 속에서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결론은 총리의 자리에 오른 게 결론이 아니에요. 그 다음이 결론이에요. 뭐냐? 정말 요셉이 바로왕이 꿈꿈처럼 7년은 풍년이요 7년은 흉년이었어요. 그러면 7년 동안은 풍년이었으니까 야곱의 자녀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겠죠. 그럼 이제 37살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7년 동안 흉년이었으니까 바로는 안 왔겠지만 1년 후에 왔을 것 같아요. 그때 요셉의 나이는 아마 37, 8, 9, 40 그 정도 됐겠죠. 그때 정말 몇 년 만에 보는 거예요. 25년 만에 보는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한눈에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이게 여러분 정확한데 분노 유발자들은 기억을 못하는데 그것을 당한 사람들은 못 잊어요. 절대 못 잊어요. 지나가다가도 딱 저 사람 나한테 빚지고 도망간 사람인데 딱 이게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근데 빚진 사람은 모른다니까요. 그 형들이 요셉을 못 알아보죠. 물론 복장도 바뀌었을 거예요. 애굽의 의상이었고 머리에 뭐 같은 것도 썼기 때문에 이게 요셉인지 화장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알아봤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정확하게 이게 누군지 알아보죠.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몇 차례 시험을 하죠. 그러던 와중에 뭘 깨닫냐면 나만 피해자가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아버지의 총애로부터 나만 피해를 본 게 아니라 우리 형들도 피해자였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요셉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눈 녹듯이 그의 분노와 그 모든 우여곡절이 사라집니다. 결국 그 자리에 오르게 한 것은 나는 불철주야 우여곡절 인생 속에서 정말 눈물겨운 인생을 살며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헌신하고 노력하고 잠 안 자고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올랐는데 내가 그 자리에 오르게 된 이유는 누구를 살려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자녀들을 살려내라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가 보내셨구나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야곱이 그제서야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것이 겸손이라니까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내 안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상태, 겸손이 이루어지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죠. 자, 반대편에선 그의 형들 중에 하나였던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의 유다는 잘 아시는 대로 팔아먹는 데 일조했던 하나의 형제였었어요. 그런데 유다가 변해 있어요. 왜? 우리가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요셉이 뭘 요구하냐면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요구해요. 그죠? 그랬더니 베냐민은 데려오면 안 돼요? 자기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있다고요.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두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베냐민이었잖아요. 이 아들마저 잃으면 아버지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시름시름 앓다가 혹시 돌아가시지 않을까? 라는 그 불안감이 유다 속에 들어온 거예요. 요셉도 잃었는데 베냐민까지 잃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베냐민 말고 차라리 나를 여기다 두고 내가 그 증인이 되겠으니 나만 남겨두라고.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유다가 이렇게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받아들이는 태도. 겸손이에요, 겸손. 그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합니다. 받아들이는 태도. 야곱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매일 속이며 그 자리까지 오르려고 노력했던 그 야곱이 요셉이 베냐민 데려오라는 이 명령 앞에 아니야, 내가 그에게 가리라. 내 목숨을 그에게 주리라. 야곱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게 될까요?
환경이 그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고난이라는 그 역경의 산을 넘고 그런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계신 겁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시편 132편에 겸손이란 단어가 등장을 해요.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이거예요. 다윗의 무슨 겸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 이런 고난과 이런 역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도 비록 내게 주어진 환경이 형편없어도 하나님의 성품 온유와 겸손을 내가 배우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 배우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신다면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런 성품을 훈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우리 교회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